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하늘의 미랄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과 영광.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구원으로 착각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우리 아까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지만 6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꼭 투표하세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냐? 예민의 정신이 있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후보자를 잘 선택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실 영광을 받으러 올라가거든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올라가는데 그들은 착각을 해서 다윗과 같이 힘있는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해 줄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호산나를 불러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 작업하고 청소하는 걸 보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며칠 만에 군중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은요 저속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래요. 이방인이 찾아오니까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겠다. 그러면 그 영광이란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잘못된 영광을 갖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가야 하는 게 영광이 되고 또 이제 그 공무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야 하는 게 영광이 된다 그래요.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영광이 된다 그래요. 그런 영광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가짜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 그렇게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영광을 돌리겠어? 너 그런 거 하나 취직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요 더 잘난 우리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마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영광을 안 받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영광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재림하실 것, 재림하신 것,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살면 하나의 그날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말을 잘 알아요. 저는 농부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이 농사 짓던 배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알아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시골에서 보리하고 고구마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자, 보리 농사를 질 때 보리 씨를 갖다가 골에다가 뿌려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힘이 드니까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고구마 순을 뜯어놓고 고구마를 갈기 전에 미리 그냥 위에다가 그냥 씨를 뿌려놓고 고구마를 갈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한번 가니까 그것이 땅속에 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씨는 하나 뿌려졌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또 우리가 감자 하나를 심었는데 그 밑에 보면 수확할 때면 감자가 많이 뛰어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하늘의 미랄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를 한꺼번에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 안에 앉으셔서 죽으셔서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추수해서 이끌고 간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백성이
열매를 맺고 추수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 하나님의 미랄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0절 볼까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가는 사람 중에 헬라어 몇이 있는데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6월절.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크게는 7대 명절이 있지만 크게는 작게까지 하면 7대 명절, 크게 하면 3대 명절. 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러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람이 꽉꽉 차요. 그 6월절에 누가 오냐? 헬라인이 와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 왜 헬라인이에요? 헬라 철학의 발산지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 나라를 거의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죠. 이 33살 때인가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멈췄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이방인의 대표가 누구냐? 헬라인. 헬라 철학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먼저 와서 철학을 가르쳤던 인간이 왜 사는가? 우리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뭐 이런 철학의 도시가 바로 헬라예요. 왜 이방인을 대표한 사람이 뭐냐? 헬라예요. 근데 헬라에서 왔는데 누구를 찾아와요? 빌립을.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데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거든요. 출생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름 자체가 빌립이라는 건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 지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가 기록한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이름을 딱 땄단 말이에요.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이방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뜻을 잘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전라도 말을 쓰면 서울 가서 전라도 말을 누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가 확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왔어요? 전라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왔으면 전라도 말이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말을 전라도 사람이 같은 고향이면 그래서 어떤 총리는 그랬다잖아요. 어느 때는 전라도 사람이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경상도 사람, 어느 때는 서울 사람. 이게 어디 출신인가 잘 몰라. 왜 출신이 바뀔까요? 덕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도 왜 일부러 빌립을 선택했냐면 빌립이 이방인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혹시나 우리 사정을 좀 잘 헤아려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부러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이방인 이름을 쓴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2절 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6월절에 원래 유대인들만 와야 되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딱 들어보고 헬라인 이방인 사람 들어보고 그들은 좀 특이한 민족이야.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참 독특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예수님에게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빌립에게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좀 연결해 주세요.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님 뵈러 와야 돼. 예수님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윤리 도덕 이야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꽃 구경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지금 연휴가 끼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 하루만 휴가 내면.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왜 모였어요? 누구 이야기 들으려고? 예수님 목사의 비전과 꿈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누구를 뵙기 원합니다. 예수 뵙기 원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빌립에게 나가 예수님께 교훈을 좀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병 낫기를 좀 원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좀 웃긴 이야기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자체를 좀 뵙고 싶습니다. 이방인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교회 왜 가니? 나 예수님 뵈러 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간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설교 50분씩 해요. 매일. 무슨 설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수요일날도 한 50분씩 예수님에 대한 설교. 자, 금요일날도 예수님 소개. 오늘 주일날도 예수님 소개.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뵙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빌립이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방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냐? 원래 유대인 땅에서만 활동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선민이 자기만 구원받을 거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저는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우리까지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누가 저에게 뭐 예수 믿고 뭐 기적을 좀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저는요, 저 남면에서 소 뜯기는 나를 불러다가 목사시키는 것도 기적이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이고 이적이다. 그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저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엄지사님 계시지만 엄지사님 저 중국에서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돈을 100억 벌은 것보다 아니면 120살짜리 산다는 그 복보다 더 귀중한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중국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한국에 넘어와서 예수를 믿는 거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뭐 기적 보여달라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자는데 한 알의 밀알을 우리가 못 돼요. 누가 한 알의 밀알 죽은 밀알이 돼요? 다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이름 알려고 왜 다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 당선되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높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국회의원 됩니까? 왜 시장 됩니까? 다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 땅에 죽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날 좀 보소 하면서 자기 이름 하고 알리려고 그래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 죽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 땅에서 죽어요. 근데 땅에서 죽을 때 혼자 죽었어요? 창세기에 택한 자기 백성을 다 안고 죽었어요? 다 안고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혼자 부활했어요? 창세기에 택한 자기 백성을 다 안고 부활했어요? 안고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이 왜 소중하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인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창세기에 택한 자기 백성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안고 죽을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누구요? 예수님을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지 않아요. 누구를 믿어야 귀히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구원받.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단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이단이 거의 없어요. 이단들 중에 다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가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조건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었다? 예수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를 귀히 여겨줄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서문화교회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해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지어서 전도 많이 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만 영광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모든 일들이 다 영광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가볼까요? 12장 31절. 뭐가 영광인가?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 다음 주 제목이 뭐냐면, 야, 예수님이 들리면. 오늘은 하나님의 미랄과 영광이잖아요. 들리면이 뭐예요? 들리면 나오면 뭐가 영광이 될까요? 민수기 21장에 노뱀이 들리면, 불뱀에 물려 죽을 우리가 노뱀이 들릴 때,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릴 때,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리라. 그것이 연결되겠죠. 다음 주 설교를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오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겠으니, 일단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을 이끌어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 30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들려야 되면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 영광도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들리심도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예,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교회 왜 오냐 물어보면, 자, 그래도 부처보다는, 예, 또 산신령께 비는 것보다는, 정가소 뛰는 거 비는 것보다는, 돼지머리에 비는 것보다는, 나무 밑에 비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빌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잘못된 메시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구원 못 받아요. 저 교회 왜 왔는가 물어보면 돼요. 뭐 하는데? 우리 소원 이루어주는 메시아 예수님, 우리 병 고쳐줄 메시아, 우리 자식 장가보줄 메시아, 우리 아들 취업시키는 메시아.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안 들어주면 안 믿을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그 분을 믿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들리심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심이에요.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준대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초신자들도 오고 연세 드신 분도 오고 하니까 주일날 설교는 다른 날은 다 길게 해도 주일날은 좀 짧게 하려고 해서 좀 노력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짧게 하는 게. 자, 우리 권사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미안한 소리지만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냥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예배나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식이 뭐 좋은데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건 시시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교회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막 그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영광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뭘로 영광을 돌리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해야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병 고쳐주고 와라. 남북 통일시키고 와라. 대통령 누구 뽑아주고 와라.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와라. 그러려고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로 다 끌어들여서 내 품으로 다시 안겨다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기도 바빠. 그리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럼 뭔만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뭔 복을 줄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싫어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서 알아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으니까. 이번 주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 처방전이 예지몽에 대한 거, 예지몽. 어떤 사람은 꿈만 꾸면 꿈이 맞아진대. 꿈만 꾸면 현실에 딱 드러난대. 그러니까 그 꿈을 믿어도 되냐 안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 31,173절을 믿는 것이지 꿈을 믿어서는 안 돼요. 꿈이 가끔 맞긴 한데요. 그거 맞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니에요. 맞는다고 해서 그 계시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환상으로 꿈으로 직접으로 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가 모르면 여수 서머나기의 유튜브 자 보세요. 유튜브 자 여수 서머나기의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 돼요. 또 말씀 처방전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아멘. 자 10장 11절 가볼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찾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서니 뒤에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지금 우리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아까 헬라 사람들 찾아온 이방인들도 결국은 내가 불러서 구원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내가 구원을 시킨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날 세상에 보낸 것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왜 죽으셨을까? 얼마나 머리 가시 mel려가지고 아팠을까? 못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그거 영광 돌리고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게 감사합니다. 그것만 나와야지. 왜 죽으셨을까? 왜 죽어?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그 영광이 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영광이에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백성을 창세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땅에 70, 80억 인구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 월세방 살아도 된다니까요. 모닝 타고 다니도 돼요. 실직 좀 해도 돼요. 이혼해도 됩니다. 자식이 속썩여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이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 죽는다.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데 그럼 뭐 갖고 가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속은 없잖아요. 그거밖에 바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막 20년, 30년, 막 50년 살 것 같죠?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슨 일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에게 모두 돈을 많이 바쳐야 구원을 준다 그럽니까? 착한 일을 해야 돈을 준다, 구원을 준다 그럽니까?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만 믿으면 나를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은혜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얘가 타지네. 얘가 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하게 살래. 누가 착하게 살지 말래요. 이웃 도면서 착하게 사세요.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안수익사님 나눔 봉사 다닐 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어제도 하와도에 가서 꽃을 열심히 심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꽃을 갖다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꽃을 그렇게 열심히 심었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뭔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요, 교회가 무엇인 줄 아는데 에베소서를 안 가르치지 교회가 뭔가? 에베소 2장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아멘. 우리가 지금 헬라인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나누면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구원을 왔대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그게 어째서 그러겠지만 내일 죽는다는 전제를 해보세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 말이요. 어머 이방인들 나까지 저 남면의 촌에 저 송월도 나까지 불러서 구원을 시켰단 말인가. 그 구원의 감격에 여러분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왜 감격을 안 하냐? 나 아직도 죽으려면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딱 그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이제 주님 품에 내가 안길 때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더 나오지 않겠어요? 더 살려달라고 막 뭐 울고불고 하겠어요? 더 살면 뭐 하겠는데요? 요양원 가고 입에 마스크 끼고 그렇게 살아본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제가 70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70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김 지사님 할 일이 많으니까 70은 좀 멀었고 80이 딱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죽는 것도 죄입니다만은 그것도 욕심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지만요 그렇게까지만 돌아가셨으면 나 소원이었거든요. 예, 정말 며칠간 몇 달간 좀 힘들고 아프셨지만 정말 뭐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정신이 뭐 멍롱하기로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만날 저 원로 목사님, 저 원로 사모님 앉혀놓고 만날 기도해 주소. 내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기도해. 그런 복을 그런 남편을 얻든지 그런 아내를 얻든지요.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든지. 여하튼 간에 80이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조금 믿음이 내가 좀 하나님의 믿음을 좀 많이 받았다. 하나님 믿음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럼 몇 세부터? 70세부터.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몇 세부터? 80세부터. 예. 그보다 믿음이 더 있다. 60살부터 기네, 60살부터. 그보다 믿음이 더 있다. 50살부터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까? 아직 졸업학적 멀었습니까? 예. 예.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건데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 예수 하면 친구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 하면 형제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요? 그들은 오늘 죽어도 영원한 그 뜨거운 불에서 평생을 살 건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게요. 먼 데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한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그냥 우리도 다 십자가에 저 갖고 와서 자 권사님 일단 나 못을 내 손 먼저 박아주시오. 최 지사님이 아마 기술이 좋으니까 최 지사님 내 먼저 손에 못을 박아주시오. 그러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는 게 영광이 돼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늘 죄 있는 걸 알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51절. 11장 51절. 다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왜 다시 가냐? 여기서 복음 말씀을 끝내려다가 참 아쉬워서 요한복음 11장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제가 보세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근데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근데 맞아, 그 말이 맞아요.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 근데 그 제사장이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그냥 탁 뱉었는데 그 말이 계시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자, 50절부터 자,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제사장도요, 대제사장이 자기는 죽이고 싶어서 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의 언급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딱 맞게 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백성이 다 산다. 예, 그 말이 그냥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우리도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유익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성모나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뭔가? 그것이 지금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이거 보고 마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도 제사함을 얻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미랄과 영광이, 하나님의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랄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택한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원아 교회가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께 입만 열면 예배당 크게 지을 때도 이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만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뭐 바빠주는 일을 해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어제 하와도에 가서 꽃을 심었을 때도 뭐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